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8장을 좀 봤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인 33절로 36절이 어떻게 돼 있었죠?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36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에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에크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부터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1장 4, 5절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에클레고마이 이런 단어로도 제가 잘 설명드렸고요. 이따가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성경에서 택하셨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과 세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집요하리만침 예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예수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 그 자체이면서 세상 전체가 다 진리를 담고 있으니 성경은 세상의 축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상 더더군다나 이 만물 피조물들 그리고 그것의 축약인 이 성경은 집요하리만치 예수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찾지 않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것. 그 예수를 얘기하면 곧 성령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심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죄에 대해 또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에 대해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택정함을 받아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너희는 영원한 심판이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은 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목사는 맨날 특히 주일에는 얼굴이 이렇게 썩었냐 좀 방긋방긋 웃고 올라오면 안 되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작은 모임 구역 예배 이런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밥 못 먹어도 좋아요. 메뉴 고르고 고민하고 오늘 뭐 먹으러 가지 먹고 나서 어디 가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게 다 귀찮아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모이든 모일 때마다 통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관념이라니까 머리에 뱅뱅 도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고 믿음의 역할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그 강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강도였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강도였는지 모르고 예수가 강도였던다. 여러분 강도가 뜻하는 게 뭐예요? 꼭 물건을 훔치는 그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고 내가 하나님 흉내를 냈잖아요. 내가 강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걸 훔쳤던 말락에서 말하는 그 강도예요. 통렬한 자각.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날마다 그 강도가 맞아요. 난 예수를 찔러 죽였던 그 강도가 맞아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구나.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애통하라? 내가 장자를 찔러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찔러 죽였구나라는 애통함으로 내가 바로 강도였구나. 그 자각이 매일매일 있다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매일 매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왜요?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서로 불편해요. 표정부터도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게 하면서
그냥 사람들 마음 이렇게 만져주고 많이 나오게만 하면 장땡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설픈 위로로 뭐 몇 가지만 하면 된대. 헌금 좀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뭐 여름이니까 뭐 선교는 좀 가고 해외로 못 가면 국내로라도 가고 해외 한 번 갈 거 국내 한 5번 가고 이렇게만 하면 복 받고 뭐 괜찮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주고받으면 모여서 구역 예배든 지역 예배든 호호 깔깔 이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역겨운 거예요. 이제는 더 갈수록.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도 더 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부터 나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립니다. 나는 주를 찔러 죽인 강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능, 믿음의 역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날마다 밝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넌 죄인이다. 너가 바로 진짜 강도였어. 네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찔러 죽인 자였어. 너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거야. 너라고 하는 강도를 대신해서 아니 너라고 하는 강도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달리셨다라고 한 통렬한 자각이 있어야 그 의가 그 은혜가 감사하던 말던 할 것이며 나에게서 면제된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이고 대신 나에게 주어진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면 눈물로부터 통렬한 자각부터 회개부터 그냥 한 번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지만 날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날마다 그 깊은 은혜의 지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죽고 내 자아가 죽어 마지막 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의 은혜만을 꼭 붙잡아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는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육태숙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런 중에도 수시로 내가 드러나고 교만한 내가 드러나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 가운데 뭐 호호 깔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재밌는 일이. 천국 가면 얼마든지 웃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짧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인생 가운데 맨날 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발 말씀이 선포될 때만이라도 좀 진지해져야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하면 우리 삶이 당연히 변화돼요. 내가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내가 매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건 내가 이렇게 사세요 마세요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말씀이 선포되면 이끌어 가요. 저는 그런 성숙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거예요. 뭐 알아서 각자 믿는 거지. 뭐 목사가 여러분들 애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러분이 들으실 것도 아니고 각자 믿음 각자 알아서 잘 지켜서 각자 잘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역할이 있으니 들을 분들은 듣고 깨닫고 진짜 변화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나눠주고 선포되지 않고 진지하지 않은 데는 제가 거기에 뭐 누가 있다 하더라도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가 싫어져요. 저는 지금 계속 예수만 집요하게 예수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며 뭘 딴 데 집중하고 관심이 있으면은 정 떨어져. 진짜 정 떨어져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다 함께 개척했고 여러분을 진짜 말씀하는 사랑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그냥 청빙에서 왔다 뭐 여기 뭐 교구다 이러면 전 진짜 다 생무시해요. 진짜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키도 안 크고 그렇지만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모르면 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랑 대화하세요? 대화가 통해야 강아지랑 대화를 하죠. 육의 얘기는 필요 없어요. 목사랑 육의 얘기 하셔서 뭐 하실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으면서.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단 1분을 만나더라도 집요하게 예수를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짧아요 인생이요. 그래야 겨우 베드로전서 4장 구원 받을까 말까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냥 면목 없이 그 강도처럼. 여러분 강도는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똑같이 예수를 욕하던 자였어요. 네가 예수면 날 구원해봐라. 야 네가 예수면 날 구원해봐.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날 위한 그냥 그게 민속 메시아적 사상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예수를 그 정도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신앙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는 왕이시지. 나는 그 왕을 위한 존재였는데 난 타락했네.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고 나는 그러니 그 왕이 지옥 가라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묵시가 보이면은 내 원래 모습이 보이면 내 원래 죄도 보이고 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 스스로 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스스로 된다기보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강도 같은 그 구원받은 강도 같은 모습이 나와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원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는 건 당연해요. 버려야 돼요, 원래 여러분. 여러분 같은 죄인은, 저 같은 죄인은.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원래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넣어주신다고 한다면 안 넣어주셔도 할 말 없는데 그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게 성도 인생인데 왜 이렇게 다들 교만한 거야 도대체. 뭐 하나님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나를 뭐 웃게 만들어줘야 되고 당연히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이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대화가. 그러니 여러분 강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도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강도, 구원 못 받은 강도예요. 딱 두 부류예요. 다 강도라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근데 다 강도인데 그 중에서 누구는 캐서 진동을 해주세요. 누구는 뽑아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강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네가 예수냐? 그럼 날 구원해봐라. 욕을 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평생을 진짜 말 그대로 강도로 살고 문자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예수를 욕하던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하고 나발이고 뭐 교회 한 번도 안 갔던 존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냥 믿음이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기서 확 열어서 성령을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작정된 거예요. 이게 택정한 자들 안에 그 강도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는 그냥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 죽기 직전에도 믿음이 들어오면 천국 간다를 보여주시려고 더 극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 받기 직전까지도 예수에게 욕하던 자, 그런데 그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복음이 터져 나와요. 저희는 저 사람은 저분은 죄가 없는데 날 대신에 달리셨다.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자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주의 나라에 나를 제발 면목 없지만 날 기억하소서.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다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로보니 교회처럼 그냥 부스러기 은혜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 그냥 가뭇하고 납작 엎드려 부복하여 은혜만 구하세요. 곧 끝이에요, 여러분. 은혜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들은 택정한 자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옆에 강도 결국 고발 안 받고 천국 갔잖아요. 그는 택하신 자 에클렉토스, 그는 에칼레오,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디카이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야. 야, 너에겐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라고.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 더 극적으로 어떻게 했다가요? 강도처럼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간 인간, 헌금을 하긴 뭐래요. 오히려 남의 걸 뺏었던 인간, 그런 인간도 오직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꼴랑 뭐 잘난 거 뭐 해서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다 그거 그냥 부추겨주고 그거 좀 했으면 장로 달아주고 권사 달아주고 교회에서 어깨뽕 들어서 뻑 이렇게 해주고 돈 받고 성직 재직 다 나눠준 다음에 다 인간 불려놓고 그냥 마음만 살살 긁어주다가 다 지옥 보내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 지옥 갈 판에 천국문 가로막고 앉아서 말씀도 모르는 게 말씀 가르친다고 앞에 서서 천국도 모르는 자가 지도 못 들어간 주제에 다 지옥 보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예요. 여러분 그런 판에서 그런 아수라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의를 그냥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환난도 못 끊는다. 오히려 환난은 오히려 뭐 로마서 5장에도 그러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곧 묵시를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곧 결론이 뭐예요? 소망, 묵시란 말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에서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하는 건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거 출시 없어서 뭐 4차원까지 동원해서 뭐 붙여가면서까지 그림으로 난 이런 차 갖고 싶어요. 난 강남에 이런 아파트 갖고 싶어요라고 사진 붙여놓고 비는 게 무당짓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그런 것 따위가 소망이 아니야 이것들아.
그 소망은 묵시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를 소망하는 게 진짜 소망이야. 그 보이지 않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야, 구원이야, 하나님 보좌야. 그거를 바라보고 구하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야. 그게 로마서 8장이라니까요. 근데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요?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환난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고난과 환난의 다른 뜻은 뭐예요? 자기 부인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예수를 찔른 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달리는 것. 날마다 내 죄를 자각하고 낮아지는 것. 근데 그게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못난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저 비응신, 등신. 자기 부인 되어가는 내가 삭제되어 가는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든 부추기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목회를 내 잘남으로 내가 이루었다. 나 이런 몇 명 목회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판에 거기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못난 자로 여길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처럼 저 끄트머리 있는 놈 저거. 세상이 저걸 죽이려고 내놨네 저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환난과 인내,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해요? 이 환난과 고난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내에게 환난과 인내가 있어야 소망을 결국 나에게 완성시켜 주니까. 그러니 세상이 보고서는 저 등신 쪼다라고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 그게 가는 게 맞아.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로마서를 쓰시고 교회로 모여 로마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거 세상은 쪽팔려하고 혈육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마당이지만 그러나 누가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그 모든 환난, 그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인다? 뭐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있었다니까. 여러분 겪어 오셨고 수시로 앞으로 겪어갈 모습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기근, 적신, 위험, 칼로 대변된. 그러나 그게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그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죽임을 당한대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염소처럼 들이받지도 않고 그냥 꽥하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때 그냥 버르적거릴수록 여러분이 염소라니까요. 내가 죽는 게 당연하구나. 근데 그 죽는 것도 누굴 위해? 여러분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존심 상하세요? 제가 더 자존심 상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참는 건 좀 아세요. 이 정도로 대우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태어난 게 바로 나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타락했었구나. 나는 그냥 먼지고 쓰레기 똥이었네. 나는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계속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야. 너희 삶 속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너에게 드러날 거야. 그때 너희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끊겼나? 아니 언약이 어떻게 끊길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를 죽여내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를 믿어라. 그게 로마서 8장이자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오늘 탄식 가운데 오고 이 탄식 가운데 어떻게 얼굴이 빵긋빵긋해요 여러분. 다른 땐 빵긋빵긋하더라도 예배 때만큼은 제가 억지로 엄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무거워요 늘. 저의 죄를 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 길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 몇 명이나 지금 함께 가고 있는가? 도대체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가고 있는가? 각자의 인생과 사정이 있고 뭐 오신 분 못 오신 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 뭐 와서 그만이고 못 와서 제가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치열한 삶, 각자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도대체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살고 있는 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설령 여기 못 온다 할지라도 병이 들어 아니면 바쁘고 못 온다 할지라도 애통해하며 오히려 그럴 때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뭐가 즐거워요 그렇게. 지금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영혼교회 뭐하러 있어요?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또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까지도 나눴던 우리 몸의 구속을 당연히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이미 구원이지만 그 묵시 속에 구원된 내가 보이면 기쁨 관계 탄식이 나온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야,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주를 죽이는 강도로 드러나네. 이 사망이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단순히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에 간 사람 밀고 오늘도 담배 폈네 이 정도 수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쓰라고 오라고 나는 공고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수준은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저기 빨리 저 모습을 안 이상,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피조물과 함께 뭘 기다린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 지금 피조물들도 탄식하고죠. 게다가 인간들이 다 더럽혀 놓고 다 이제 썩여 놓고 뭐 다 녹여 나갔고요. 만물이 다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도 어떻게 오늘도 산으로 바다로 좋다고. 하여튼 인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더 망하는데 인간은 여기서 피조물들을 못 살게 하는 줄 모르고 오늘도 놀러 가야 돼. 아예 물론 휴가 가세요. 그런데 가시더라도 좀 너무 개념 없이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가지도 말고 뭐 놀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세상 대부분 같은 사람들처럼 놀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아니 휴가 갔다 쳐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겁다가도 금방이잖아요. 그거는 한때잖아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럼 또 차분해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들떴다가도 차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딜 못 가서 그렇게 안달이고 그렇게 부럽고 그래요? 여러분은 천국이 이미 가 있는 분들인데 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란 여러분 통탄의 탄식이 나오시냐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안 나와. 말로만 뭐 아멘 주 예수요.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걸 더 알려고 뭐 더 뭐 성경을 알려주세요 뭐 하십니까? 억지로라도 제가 하는 뭐 양육이나 겨우 하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살당하는 양 그냥 소품입니다. 그거를 아신다면 그죠? 내가 오늘도 예수와 함께 달렸구나. 그 예수가 나와 함께 달아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주셨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예수를 찔러 죽였구나. 그걸 점점 더 깊숙이 깨달아가고 겸손해져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렇게 육이 죽어가면서 진짜 헌신과 진짜 헌금과 진짜 구제가 봉사가 나온다. 죽음의 증거로서. 저는 그거 내놓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지. 근데 제가 더 한탄스러운 건 이렇게 저는 늘 본질을 사랑에 매여서 하는 걸 하면 꼭 이제 저 목사도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밖에는 오해를 안 하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믿음의 역할, 나만을 사랑하고 예수도 나를 위해 믿고 봉사도 주의 일도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 일도 나를 위해 했었던 나. 그런데 나만을 향했던 관심과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의 원래 목적대로 교회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괜찮아요. 누가 몰라줘도 상관없고. 여러분 교회 헌금 내실수록 손해예요. 누가 알아줄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더 사드시는 게 이득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헌금이 눈에 보이게 설명하기에 예를 들기에 가장 좋으니까. 그런데 사랑을 알면 물질에 내 마음이 있다고 물질에 대한 자기 주도권부터 놓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애써 본 돈, 정직하게 번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게 돼요. 가치 있는 곳을 알아서. 저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교회, 좀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해도 좋아요. 그러나 과부의 두 랩조처럼 그렇게 모이는 교회에 제발. 뭐 우리 교회에서 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서 그걸 사단의 회당을 했잖아요. 시나고그 투 사타나라고 그랬어요. 그거 교회 아니다. 사단의 모임이다 그러죠. 우리 교회도 사단의 모임이 돼야 되겠습니까? 원래 사단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사단의 회당을 교회로 바꿔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냥 사탄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내면 뭐예요? 11조 많이 거치고. 그러니 나는 강도였네요. 그런데 왜 당신께서 내 대신에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이 왕이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욥기 42장 5절이잖아요.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습니다. 호라호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12장 10절 애통하게 돼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애통을 하라? 내가 독생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또 곡하라 그러세요. 울으라 그러세요. 어떻게 울어라? 내가 장자를 위해 곡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 대신에 죽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라는 그런 애통과 곡소리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밍숭맹숭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뭐 1시간도 너무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길다 어쩌다 뭐 안 듣는다 어쩐다 뭐 이런 인간적인 말들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그럼 이렇게 하기라 할 때 이때라도 찔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선 여러분 실컷 찔리고 아파서 나가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어디서 무거우실까요 마음이? 교회에서 헤헤헤 시시낙낙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지? 오늘 뭐 커피 마실까? 헤헤 다 틀린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그냥 역겹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뭐 계속 죽상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인다니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어떤 나? 말씀에 진지하면 그럴 수 없어요. 남의 눈치 보고 남 생각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종말 때의 증거로서 내가 너에게 환난을 줄 거야. 거기서 환난이라 그러세요. 왜요? 그 환난을 통해 로마서 8장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안 부르짖는지, 하나님 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건 신명기 8장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때 예수를 통해 성령을 주면서 너희를 시험할 거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서 철슛 랄랄랄랄랄랄랄 해서 내가 벽에다 붙여놓은 적어주세요. 이런 놈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종교라고,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판에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이 로마서, 지금 로마서의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서의 맨 앞에 어떻게 시작되죠? 로마서의 맨 앞, 로마서 1장 1, 2절을 열어봐 주세요. 로마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그러죠. 성경 전체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딴 얘기 없다. 그 아들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부터가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뭘 입었다 그래요?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도 택정함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택하신 자들 에클렉토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아포리조라고 했어요. 아포리조. 그러니까 호리조라는 동사가 동원됐어요. 이 호리조라는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5, 6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깜빡하고 못 넘긴 것 같은데 자막으로는 에베소서 1장 5,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프로호리조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 설명드렸지만 프로와 호리조의 합성어예요. 프로는 전치사로서 미리라는 의미거든요. 이 미리라는 의미는 늘 강조드리지만 저 묵시적 언어예요. 저 묵시의 관점에서의 거기서 이미 미리라는 의미인 거지, 이 땅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차원에서의 미리가 아니에요. 이건 천국의 언어예요. 저기 미리, 이미 만세 전에 미리 호리조 되게요? 결정되었다고. 미리 결정되었다. 이미.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래요. 이미 거기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이미 정하신 게 기쁘신 뜻이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미리 이미 어떻게 결정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예요. 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늘 천국에 가 계셔야 돼요. 이 땅에 두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주는 자들하고는 저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신 가운데 다시요, 로마서 1장 1절로 돌아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그 택정함을 입어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마. 난 이미 사도야. 그렇게 이것만을 가르치도록 정해진 자야 나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내가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2절에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미리 성경에 언약하신 거야. 그러니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선지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선지자님 오셨다고 선지자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고
저기 어디에 파주에 사도님이 임하셨다 거기 기도,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사도 선지자 없습니다. 그다 무당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사도가 있으면서 그 사도가 선지자의 역할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요, 목사가 있지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다만 목사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계승한 거지 목사가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를 다 선지자로 세워요? 가서 기도받고 병 낫자는 거잖아요. 기도받고 엉뚱한 예언 받아서 어디에 땅 사놓자. 그건 허경영이 더 잘해요. 여러분 저기 하늘궁 가세요. 허경영 장난 아니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그걸로요. 잠입 취재한 거. 거기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빼놓고는 다 똑같아. 기존 교회랑. 진짜예요. 허경영은 심지어 목사들이 못하는 부양, 자기 부양도 하잖아요. 붕 뜨고요. 그러니까 다 몰려와서 거기. 아마 그 기존 교회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허경영이 자기 허자 써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라, 말씀, 허가 말씀원에 사람 인변에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삼위일체다 그래요. 내가 성령이다. 그리고 쭉 줄레벨에 세우고 어떻게 해요? 최소 100만 원부터 천국 들어가라. 병 나았다. 기도해 줘요. 그걸 돈 받아요. 그리고 돈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옛날에 면제부 팔듯이 가톨릭에서 무슨 시민권 같은 걸 팔더라고.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뭐 1,000만 원대, 억대 이거 다 달라요. 많이 낼수록 저 위에다가 이름을 달아놔줘 있어. 그리고 그거 갖고 다녀 부적처럼. 그리고 기도 받을 땐 별도야. 최소 100만 원씩 해야 겨우 1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몇백에 1,000단위는 다 해야지 허경한테 직접 기도 받을 건데 허경이 이마 잡아주고 복 받았다. 믿어라. 천국 들어갔다. 아멘하고 다 타가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허경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경영 선지자예요? 허경영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세요. 그런 선지자들 원하시면 대놓고 빌어주잖아요. 대놓고 거기 가시라니까. 거기로 뭐 엉뚱한 뭐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네 하고 뭐 어디도 가지 마시고 파주도 가지 마시고 그냥 하늘궁 가세요. 하늘궁. 그래야 더 직방으로 들어줘 소원을요. 이런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예요. 이런 세태에 여러분과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어디다 정신을 두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프로페테스, 여기도 프로가 들어갔죠?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 그래요. 프로, 저기를 말하는 자, 이미 정해진 걸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들을 통하여 그럼 미리 정해진 바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말해주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도 프로 에판겔로마이라고 돼 있어요. 다 프로예요. 1, 2절이 다. 프로 오리조, 프로 페테스, 프로 에판겔로마이. 미리 먼저 만세 전에 다 사도로 부름받아 그러한 선지자들이 이미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와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해 왔는데 나도 지금 전하고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쓴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승영아 조금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6장. 참 짧은 설교 시간 안에 다 하려니까 참 압축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지만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8절에 보시면 29절까지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대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까지 21장에서 마치고 나서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인 곳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금의 여러분 텔아비브 쪽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저기 갈멜산 하이파 쪽에서 내려오면 텔아비브 근처가 가이사랴예요. 근데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이사랴는 가이사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고대 때부터. 그도 그럴 게 당시에 헤롯 대왕이 황제를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름도 가이사랴라고 붙이는 곳이라니까. 근데 거기가 아주 지중해 항구 도시인데다가 바로 앞에는 구브로섬, 키프로스가 있고 더 건너 저쪽으로는 그레데섬, 크레타 섬도 있고 하니까 바로 중요한 섬들 연결될 수 있는 항로가 있고 거기 가고 하면 로마 아닙니까? 이탈리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가이사랴 배 타고 구브로 그레데 갔다가
그 글에 대해서 그냥 미항에 있다가 분명히 지금 오순절이 지났는데 더 이상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을 만난다. 그러니 로마 장교요, 가지 마소서. 백부장이요, 이거 가다가 큰일 납니다. 난파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로마에 갈 때까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탄 죄수들과 그걸 인솔해 가는 장교들, 군인들하고 그 뱃사람들이 뭐예요? 겨울 내내 그레데항의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은 심심해요. 몇 달 동안, 겨울 동안 묶여 있기에는 하고 놀 게 없어. 그러니 이 젊은 남자들이 심심하니까 거기 베닉스항으로 가자. 거기 가면 놀 데가 많거든. 유흥업소도 많고.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듣기엔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굳이 배를 띄웠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걸려서 멜리데 섬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항로예요, 항로. 그 항로의 시작이 가이사랴예요. 근데 가이사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도 그렇게 바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 사도행전만 따지고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누구 얘기 나와요? 베드로와 코넬리우스 얘기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그 가이사랴 밑에 있던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서 베드로 부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이 오기 직전에 꿈 하나 꾸잖아요. 그 사도란 자도 어떤 꿈을 꿨다? 하나님이 흰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놨더니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아니 지저분하게 왜 먹어라. 먹어.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뭔 말이야.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사도도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근데 그 꿈 꾸고 나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중요한 항구 도시고 로마의 전진 기지니까. 그래서 유다 총독, 뭐 빌라도 같은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유다 총독이 주로 머물던 곳이 가이사랴였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마지막으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집사 빌립, 사도 빌립 말고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었잖아요. 빌립 집사가 자기 예언하는 처녀 딸들을 데리고 있고 거기 아가보라는 여선지자도 와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을 가지 마소서. 그 띠를 들어보이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령이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거죠. 성령이 막으시는 길을 갔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나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 죽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눈물로써 서로 기도해주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가이사랴.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사랴는 유대 총독, 저기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을 다스려라 하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와 있던 곳이에요. 그 총독이 가끔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러죠. 그도 그렇게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으니까 해안 지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말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이사랴로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가이사랴를 왜 말씀드리냐? 지금 열어드린 사도행전 26장이 바로 그 가이사랴가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설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줄 알면서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돌 맞을 거 각오하고 전해서 잡혀요. 저런 못된 놈 저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목숨만을 살려주신데 대신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어디로 압송된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로 압송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을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몇 년이나 묶여 있었느냐? 구류돼 있었느냐?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엄연히 감옥에 구류돼 있었어요. 2년이나 가이사랴에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2년이 다 돼가는 때쯤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는 예수님 때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겠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대대로한테 헤롯 집안은 대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가이사랴의 유대 총독으로 누가 있었냐? 벨릭스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벨릭스의 처가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예요. 근데 여러분 좀 머리가 복잡하지만 들으세요. 그 드루실라가 누구의 여동생이냐?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과 지금 결혼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에 지금 헤롯 여러분 다시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그때 당시에 총독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부부가 돼갖고 자기를 좀 구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5장, 26장을 넘어가면서 그 총독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느냐? 베스도로 바뀌어요. 페스터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고 그 총독이 이전 총독인 벨릭스가 자기 부인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와 있는데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그런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려고 총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누가 왔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문안하러 왔다 그래요. 인사하러. 근데 그때 누구를 동행시켰느냐? 베니게라고 하는 자기 누이를 동행시켜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라는 여동생은 이미 벨릭스랑 결혼해서 갔고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와서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동생 또 다른 여동생인 베니게랑 함께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둘이 베니게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남매간이긴 한데 그 당시에 소문이 흉흉했어요. 이게 동거하는 것 같다. 남매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근데 뭐 그거는 뭐 진실은 나중에 알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불러내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왕권 강한 자들 왕과 총독 앞에서 할 말 있으면 해라 했을 때 뭐예요? 딴 얘기 안 하고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도행전 24장 25절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했다. 딴 얘기 안 했다니까요.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아유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빨리 감옥 나가야 돼요. 제가요 원래요. 이런 사람이 안 돼. 이런 말 안 했다니까. 뭐 총독이 오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살살 긁어주고 요번에 선거 이기셔야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딴 말 안 했다니까요. 특별히 전임 총독 벨릭스 같은 경우는 자주 불렀다 그래요. 부르면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하는데도 아우 듣기 싫은데 왜 불렀다? 혹시 뇌물 바칠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 인간이 왜 날 자꾸 부를까? 아 돈을 원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설교 자리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지금이랑 똑같이. 근데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당연히 알았다니까 저 인간이 지금 설교 불러놓고 돈 원하는구나. 그런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배웠던 그 부분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네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든 설교회를 하면은 그게 누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듣는 거는 듣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했다니까요. 그 앞에 가서 선거 이기소서 뭐 하소서 축복 기도해 주 이런 말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 누구 앞에서든 사도 바울 같은 설교를 안 하는 자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저 말은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다 가짜다. 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좀 이런 거 아셔야 사도행전도 좀 읽힐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이고 맥락이구나 분위기구나.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임 총독과 왕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특히 왕에게 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설교를 한 편을 또 했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니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너 유대인이잖아. 물론 여러분 헤롯 가문은 출신 자체가 저 이방인 이두메 출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카비 혁명 이후로 헬라의 그 에피파네스 4세 이후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누카 성전을 정화한 게 마카비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카비 가문이 그렇게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장관 역할을 했던 게 헤롯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헤롯 가문, 그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나라를 잡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조를 연 거예요. 헤롯 왕조를.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지라 자꾸 정통성 문제가 불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당연히 보죠. 유대인 교육도 받고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그때까지도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헤롯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돈 걷어갖고. 그런데 늘 정통성 문제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죽여라 씨부터.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짜리 미만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자기 왕권 지키려고. 그걸 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용하셨다. 그런 중에 이어진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너 왕이시여 네가 유대인이라면 겉으로든 어쨌거나 율법도 배우고 말씀도 배웠다며 그러니 너가 내가 전한 설교를 모를 리가 없어. 아니 당연히 내용은 알죠. 선지자도 알고 역사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지식은 충만했다니까요. 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여기서 선지자도 프로페테스로 돼 있어요. 제가요 요걸 얘기하려고 로마서 1장 1, 2절을 말한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가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 똑같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6장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왜 아그리빠 왕에게 다른 말도 아니고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을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일단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왕이고 유대인이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이 인간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하는데 해놓고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면서 한마디로 가름한 거예요. 그럼 다 둘째치고라도 너 선지자를 믿어? 묻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선지자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지자 안 믿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선지자니까 목사님 믿어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난 선지자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아그리빠는 헤롯 성전의 보호자로서 선지자를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엘리야, 엘리사 그전에는 모세부터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다 알아.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나한테 그걸 물을까? 좀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역사적으로 알지언정 네가 진짜 선지자를 알아? 알면 네가 그렇게 못하지. 그 말이 지금 다 함축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식 교육을 받고 피상적으로는 선지자를 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선지자를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 2절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들이 유일하게 전한 내용, 즉 복음,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뜻인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것을 믿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 줄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런 말로 일종의 조롱의 의미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그 행간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병신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설교. 아우 그만할게요. 그거 끝나요. 그만해 짜증나. 그거 그냥 복 받아라 허경영식이나 해주지 뭘 말이 많어. 그러면서 여기서 왜 적은 말로 했느냐? 지금 다 가름하고 선지자를 믿습니까? 한마디 했잖아 지금. 했더니 그거예요. 네가 그 엔 올리고라고 돼 있거든요. 올리고스. 네가 짧은 말로 적은 수의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보예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섰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못 알아쳐먹고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선지자를 믿어? 너 이거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지금 조금 그 한마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수 쓰는 거지.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이러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만해요. 야 됐어요. 아이 뭐 선지를 믿는 뭐 그런 말 뭐하러 해. 당연히 내가 믿지. 그럼 안 믿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모른다고는 할 수 없거든. 다닌 세월이 얼만데 교회를. 선지자란 말 다 들어봤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여기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 전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신약에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베드로서에 나오고 2번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서는 우리가 지금 안 보더라도 최소한 사도행전 안에 쓰인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을 봐야 같은 용례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에 어떤 상황이냐 그 지금 아직 사울이라 불리던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예요. 다소에 있을 때 아직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파송받아 선교여행 나가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만남에 누굴 만났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 즉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는데 다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의 터키 튀르키아의 남동쪽이잖아요. 지중해 연안 다소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굳이 거길 찾아가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로 팔레스타인의 안디옥 교회로 데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 그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BCD 안디옥은 달라요. 다소가 여기 있으면은 BCD 안디옥은 터키의 중심부고 더 올라가면 이스탄불 지금 거기 지금 수도잖아요. 옛날에 비산틴 제국 그쪽 아니라 다소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 팔레스타인 가나안 쪽의 안디옥을 말하는 그걸로 데려와서 어떻게 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언제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사도들이 목사들이 교회에 모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니 그들을 비로소 뭐라고 일컬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 여러분 명확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비로소 언제 받게 된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자꾸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안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하는 꼭 양육에 참석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도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뭐 설교 따르고 양육 따르고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형태가 설교의 형태일지언정. 왜 설교와 양육이 다르다 그래요? 그거는 무식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따로 있고 양육이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설교 형태와 장소가 달라서 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이크를 하던 그냥 육성으로 하던 말씀 선포는 다 설교고 설교는 다 양육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 양육을 안 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비로소 언제 된다? 양육을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다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하는 대답에 여러분 이제 심령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미 그런 분들이 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가 허락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떨어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고 그래 오늘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본문을 강화하겠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6장 1, 2절 말씀처럼 그래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자. 헛되이 모이지 말자. 그래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종말의 날이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마지막 양육과 언제 설교가 될지 몰라요. 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늘 진지하게 전심으로 예수를 대하듯 말씀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